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1면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독교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시작을 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란 영어로 Ash Wednesday라고 하는데 수요일 예배 때에 제로 십자가를 긋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날에 제를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면서 목사나 사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면서 창세기 3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낭송을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정녕 너는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선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 죄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을 뜻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를 다 태우고 남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은상 선생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나이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이처럼 타고 다 타고 남은 것이 바로 죄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불로 자신을 태우듯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온전히 우리를 태워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정화를 말하죠. 예전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드름이나 뽀록지 같은 게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이야 항생제 좋은 연고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바늘을 불에다가 이렇게 지져갖고 그걸 꼭 찍어갖고 꼭 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바늘에 붙어있는 병균들이 다 소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는 완전히 태운 것이기 때문에 모두 소독된 것이므로 죄는 정화를 뜻합니다. 셋째로 죄는 순수를 뜻하죠. 죄는 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타고 완전히 되고 남은 가루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장 순수합니다. 예전에 더러운 옷을 빨 때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이타이 세제로 빨지 않았죠. 잿물로 닦았습니다. 죄가 가장 순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마에 발라주는 이유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름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더 이상 쓸 곳이 없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죠. 자연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죄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만큼 좋은 걸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좋은 비료인데, 따라서 사순절에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밑거름과 같은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열정, 둘째 정화, 셋째 순수, 넷째 밑거름.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 십자가, 사순절만 되면 제가 꺼내놓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밑가름이 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던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 사용하는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화면에 보듯이 십자가의 종류는 이렇게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십자가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고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사용하던 십자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가지가 8개가 있다. 그래서 8단 십자가라고도 하고 갈레리아 십자가라도 부릅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로지르는 막대기가 3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막대는 예수님의 명패가 붙어 있던 것이고, 가운데 있던 막대는 예수님의 손목이 박혔던 것이고, 저 밑에 있는 막대는 예수님이 발을 올려놓았던 막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 밑에 있는 막대는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수평으로 만들지 않고 삐딱하게 한쪽을 기울었을까요? 이 로마 군병이 못질을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 것은 하늘을 위해서 약간 올라가 있고, 그 반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쪽은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막대는 구원의 방향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던 이런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명패를 붙인 막대도 없고 발받침을 한 막대도 없이 단순한 중앙에만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는 훨씬 쉽겠죠.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명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보시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빌라도가 명패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고소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합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밀란에 일어나겠고 자기의 권좌까지 흔들릴 것 같은 위기심을 느낀 빌라도가 마침내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목입니다. 사람을 무슨 처형을 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도다 그랬는데 그 참남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진 법에 의하면은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여탈하는 권한은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가 인정한 총독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법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신이다 그런다 그래서 사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하지요.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밀란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전복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많은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만든 제국인데 여기서 만약 국가 전복을 일으키면 이게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복하려고 하는 죄는 아주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그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무죄로 석방하려는 빌라도 총독과 어떻게 하든지 기어코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빌라도가 굴복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죄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악악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 이건 정말로 고차원적인 코미디지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괴계를 역전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질 나쁜 깽이 어떤 교회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막 욕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화가가 지나가다가 보고 거기다가 덧칠을 해서 아주 유명한 명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은 죄지만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빚은 잘못된 죄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한 것이겠죠. 지금도 북한 공산당원들이 공개 처형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터 같은 데서 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무섭게 해갖고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뭐라고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8.15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종노릇 했죠.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받고 광복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7월 4일 같은 이런 대명절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뭐 보스턴 광장 또는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많은 곳에서 모여서 축포를 쏘면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정월 15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건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므로 유월절에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리게 되었는데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한 12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과 십자가 위에 달린 그 명패를 읽었을까요? 그리고 보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자기들이 온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차마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 뭐 어린아이들인지 노약자들이든지 아내들이든지 못한 사람들한테 설명하겠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 명패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명패는 복음을 사방으로 전파하는 요긴한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러면 그 명패에 새겨진 복음이 뭘까요? 첫째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의 출신지를 표시한 것인데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울 만큼 변두리 산골 마을 이름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원도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 그럽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땅이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가 있고 12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척박하고 가장 이 예루살렘에서 먼 땅, 거기가 바로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북도죠. 함경북도가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귀양가도 살던 사람들이 바로 함경북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한 거죠. 그런데 국경이 옛날 여진족이나 오랑캐들과 접하게 되니까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침범을 많이 받았죠. 마찬가지로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외부의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천대받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라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나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어떤 여관 같은 데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그 깡촌인 나사렛으로 옮겨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잃고 소년 가장이 돼서 많은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비하되심, 낮고 낮아지고 점점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최고로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나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를 만날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문 열고 나가면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분 만나러 갈 때 막 두렵습니까? 못 나갑니까? 아니죠. 마음 놓고 나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누구라도 만나주시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우위에 기록된 세 가지 언어도 마찬가지죠.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로마어는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쓰는 언어고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나라에서 쓰는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예수님의 명패를 보았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처량하고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나같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스스로 낮다고 생각해서 소외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영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는 병든 자도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도 맞아주시고 심지어 나 같은 죄인까지도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패에 써 있는 두 번째 글자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만인 구원설은 허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설이라고 합니다. Limited Atonement라 그러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다 구원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왜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늘 위에서 다 구원한다 그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전도관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시온 거기서 만들었던 이런 옷들 음식들 많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후회가. 근데 그 생수가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처음에는 생수에 대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추럭으로 나가는데 그걸 언제 안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추럭에다가 생수를 가득 실어 놓고 지나가는데 샥 그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 그러면 예수님 죽이실 필요 없죠. 그냥 하늘에서 샥 하면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 비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러시아 가려면 러시아 비자 받아야 되고 브라질 가려면 브라질 비자 받아야 되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 아닙니까? 나라를 들어갈 때는 비자가 있어야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성곽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크고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의 성곽이 크고 높을까요? 여러분, 감옥의 담이 크고 높지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안에 있는 놈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크고 높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반대죠. 죄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크고 높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12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입국 심사를 하는 거죠.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란 이스라엘의 혈통적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12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검사하는데 천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는가 대조하는 거죠. 입국 심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비자를 확실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이 천국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날 내가 정말로 천국 비자를 받았는가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백성들은 임금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종은 상전 앞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종 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되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을 종 노릇하는 것, 종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잘 보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제2의 수요일에 사용되는 제를 통해서 열정과 정화와 순수와 거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십자가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 백향목일까 가시나무일까? 그게 아니죠. 이 명패에 붙어있는 그 세 가지 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명패에 쓰인 글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사렛은 가장 천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이어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에게는 순종을 해야 되죠.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으심으로 천국 입국 비자를 확실하게 받으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한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지옥에 있는 이 빌라도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가 다수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편에 서서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석방을 했다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종으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자기는 나는 이 정도면 노력을 했다 해서 손을 닦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나도 할 만큼 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한 가지 단점은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단점도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찾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의 수요일 날 그 이마에 바르는 죄는 열정과 정화와 순수와 걸음을 뜻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정화된 영혼을 갖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못 나가고 대법원장 앞에는 높아서 못 나가지만 정말로 낮고 천한 사람 앞에는 마음 놓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와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못 나갈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